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8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지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제 설명을 잘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래 출발지죠. 제2차 전도여행의 출발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몇몇 도시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더베, 또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지역 지금 터키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미개척지, 미전도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지역으로 잠시 가서 머물렀다가 곧이어서 여기 위에 있는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이 비두기아 이쪽으로 가는 것, 곧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기도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막으셨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과 일행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암비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얻었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남쪽에 있는 그리스 아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의 발생지이자 고대 세계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를 방문하게 된데 여기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인 철학자들 상대로 해서 복음을 변론하게 됐는데 특히나 그들의 손에 이끌려 서게 된 아레오파고에서는 복음 역사에 있어서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인 연설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겉으로 본다면 초라해 보이는 결과일 수 있지만 온 성에 우상이 가득 찼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된 철학과 우상 숭배 사상으로 오도되어 있었던 영적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열매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피폐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결국 이들의 씨앗이 되어서 아테네에서도 좋은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곧바로 행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장은 바울 선교 여정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 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차 전도 여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반 정도의 18개월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체류했던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이제 에베소를 거쳤어요. 그리고 저기 아래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죠. 본토로 돌아서 여기 아래 보면 이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3절부터는 제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 사역을 중심으로 마무리된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한 후에 다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 지역을 또 갑니다. 가서 이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이게 큰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18장 내용을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을 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자, 바울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은 후에 아테네를 떠나서 홀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고린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 방향, 남서쪽 방향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곳은 다른 고대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생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여기 이 반도를 가리켜서 여기 붙어 있는 땅이에요. 이걸 반도,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의 아가야 지역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가면 여기 장화 모양의 뭐죠? 로마, 이태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태리 땅에서 로마에서는 좀 이따 소개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되고, 그리고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또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 이 그리스 땅이죠. 이 그리스 땅이죠. 이 땅을 잇는 여기 해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은 다 이쪽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해협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는 그야말로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BC 27년경에 아가예 지방의 수도가 된 후로 고린도는 로마 식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 인구수로 무려 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850년대까지 지구상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4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경에 75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고대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명한 2개의 항구, 그 운하를 근거로 삼습니다. 서쪽에 있는 그 항구 레케움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아드리 해협과 연결되어 있고, 또 동쪽에 있는 항구 유명한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는 에게와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오가는 모든 여객선, 화물선, 무역선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 두 항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포장도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고대 도시 중에서 2 도시가 그 당시의 건축물이나 유적지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2곳인데 하나는 에베소, 2번째가 고린도예요. 우리 박종목 성도님이 특별한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곧 얼마 후에 이 지역을 가게 되실 겁니다. 그죠? 준비 중에 계시죠? 잘 들어보시면 우리 박종목 성도님 통해서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나중에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박종목 성도님 아주 사명이 큽니다. 사진 잘 찍어서 오십시오. 자, 고린도가 얼마나 번영하였고 또 호사스러움과 여유를 즐기는 그런 고대 도시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집중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아테네를 소개하면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최초로 개최된 곳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유명한 올림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당시 전쟁에 지쳐 있는 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운동 경기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 올림픽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굉장히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 올림피아 축제가 엄청난 돈이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이 올림피아 행사를 벤치 마케팅해서 고린도의 경년마다, 즉 2년에 한 번씩 그 올림피아 행사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를
국제 스포츠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들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 주변 도시들로부터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는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을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이 경기를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얻는 일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을 하는 그 선수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는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바울 역시도 아마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대단한 국제적인 이 스포츠였던 이 운동 경기를 아마도 직접 관람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염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대도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대도시를 막론하고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의 뒤안길에는 부패와 타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라는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신은 어떤 일에서 무척 약하였고 그리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느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역에 만연해 있던 극도로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문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우상과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 중심에 높이 솟아있는 그 언덕이 시지프스 산인데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진 신전을 비롯해서 도시 중앙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경년마다 그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경배하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12개 이상의 주요 신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일들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성애와 미의 여신으로 바다와 항해의 안전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이 신전에서는 천여 명의 여자들이 신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신전을 찾는 주요 고객이었던 선원들과 관광객들과 집단 매춘을 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가 있은 후에는 어김없이 종교의식을 빙자한 집단 매음이 행해졌습니다. 이로써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린도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만큼 그만 막대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는 신녀 창녀들이 우글우글하였고 거리에는 일반 창녀들이 득실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매춘 매음 사업이 성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부터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진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혹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코린티아스테라고 하는 명사는 곧 매춘부와 동의어로 여겨졌습니다. 영어로도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도 지극히 사치스럽고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영어로 사용할 때는 저 사람이 코린티안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하였죠. 그런데 고린도는 우상에다가 음행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타락의 정도로 본다면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지요. 신전에서부터 동네 어귀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자들 중에서 여전히 음란한 행위를 떨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여느 고린도인들처럼 음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일이나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몸을 뒤섞는 일을 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인들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 음행을 권장하는 문화, 음란한 풍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고린도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바로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산업 구조가,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 정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성이 이제는 거리를 당당히 활보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워진 성이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평가는 현대는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라고 일갈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1세기의 고린도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방문하고 싶은 그런 대도시가 고린도보다 더 고린도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도 이 도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음란한 표적들과 성적 타락으로 일그러져 있는 도시의 현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통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적으로 음란한 자를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며, 음란을 범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몸에게 죄를 범하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룩한 값으로 산 것인 만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에서의 그 현실은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에서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번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음란과 향락과 무질서의 풍조가 극에 달아 있는 이런 곳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나머지 신앙생활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도 드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며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차츰차츰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설 제목처럼 이 성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테네에서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전 지역에 있던 교회들처럼 고도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복음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이 부족했지만 바울과 일행의 가르침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여기에 바울이 머물 동안 기록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두 권의 서신 고린도 전후서, 이것이 교회에 전달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로 나중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에 머물렀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직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줄기차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패와 무질서와 향락과 사치가 만연했던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아주 귀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아레오파고에서의 연설이 그릇된 신관과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음란과 향락과 무질서와 부패가 판치는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성숙해가며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역의 시초가 되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한 부부가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이지요. 남편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쪽의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귀족 가문 출신의 로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당시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추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AD 52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모함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이 와전되어서 마치 서로 모여서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괴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완벽한 가짜 뉴스였지만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 종교 예식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처음 코로나 그 질병을 만났을 때 느낌처럼 극도로 경계하고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다원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와 신앙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죄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들은 이런 헛소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급기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로 황제 때 한 6천여 명의 또 사람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시절에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한 이들은 나름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바울과 아굴라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 사이가 더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가까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녔던 세상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지만 사도지만 세상 직업으로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본문 3절에 두 사람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보다 고린도에 먼저 온 아굴라 부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뛰어난 장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 자신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남기게 되는데 그 점으로 보게 될 때에 아마도 전도여행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복음을 전하였겠지만 간간히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필요를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강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아예 몰랐거나 또 그 일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다소 놀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네요. 나는 바울은 그저 오직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줄만 알았는데 그도 일하는 사람이었군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직접 손으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기록한 서신에 따르면 세 가지 이유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당시의 열악한 교회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초창기 교회 시대였던 만큼 선교 사역을 지원한다든가 사도와 긴밀하게 연락을 나누고 또 필요할 때마다 후원금을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서는 어느 교회나 개인에게서 후원금을 받을 때까지 전도 사역을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 전도 여행을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능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연약한 교회들이었고 성도들의 신앙 또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셋째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저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다른 저희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말들인데 바울에게는 먹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울은 자신이 선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증거함으로써 이런 악의적인 오해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례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자비량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텐트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장막 짓는 기술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언제부터 장막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는 과거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 랍비였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장막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다룬 장막의 재질은 짐승의 통가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피 묻은 가죽을 직접 다루어야 할 텐데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이가 어찌 보면 좀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교육 제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신의 아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도둑질 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술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공부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술을 익히는 직업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랍비가 되고자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동시에 기술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이 기술은 좀채로 이렇게 잊혀지는 법이 없지요. 그 덕분에 아마도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많은 직업들 중에서 그럼 왜 하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것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이 직업을 택한 것도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릴 때에 장막을 짓는 일을 자신의 세속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보면 장막은요, 첫째, 장막의 주요 재료가 뭡니까? 짐승의 가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막이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 쳤던 텐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은 반드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당연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그 직업마저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늘 생각해야 되는 그 직업으로서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장막에 거하는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장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는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장막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는 비할 바가 안 되지요. 바울은 손수 장막으로 집을 만들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언젠가 이것을 접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에 대하여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집을 지을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셋째로 바울의 세상적인 직업과 영적인 직업에는 놀라운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장막을 제조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는 세속 직업도 장막을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무너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의 직업은 놀라운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직업도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일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직업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처에, 특별히 여러분 이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의 유대인들의 그 역할과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에 영향을 받은 그 서구 사회의 교육 시스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면 되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직업을 잘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해가는 삶을 사는 걸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다 그렇게 할 바가 필요가 없는 일인데 왜 다 똑같은 수능을 봐야 되고 왜 다 똑같은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죠? 참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으면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몇몇 자녀가 벌써 기술을 배우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릴 때부터 전 공부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죠? 어떤 기술인가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이 기술을 익히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직업 교육을 병행한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도 역시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장막 기술을 익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문에, 그 덕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할 때에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된 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자신처럼 그 부부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장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부인데 이 부부가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한 선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고마운 동력자로 기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 말씀에 영원한 그 부부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대할 때마다 그 이름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선행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을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공부를 하든 기술을 습득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공부나 기술이나 직업이 과연 내 자신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공부든 기술이든 직업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만 유익하게 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바울처럼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배움에 임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일과 세상 직업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있어서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라도 전혀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멋지고 세련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땀 흘려서 일하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굴라를 도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주업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단어 강론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문법적으로 모두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강론하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종종 어떤 교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일회적인 행사로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일로 큰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의식은 복권에 당첨되는 요량처럼 내가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큰 은혜가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가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대사도라도 복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한두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은혜로운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을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한두 번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의 본성과 성향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고. 10년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10년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도 10년을 듣고 있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그 본성과 그 성향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랬던 일은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냥 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조금 지식이 많아졌고 믿음이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 성장이 어려워요. 복권 사듯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체험,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각성,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을 먹고 순차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처럼 이렇게 세속적이고 부패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유행을 바라듯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좀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들이 잘 자라지 않는구나, 교회가 내만큼 부흥이 되지 않는구나, 어느 교회는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가져다가 막 빨리 결과를 보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태도로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5절에 보면 누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단 아래에서 삶은 일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세속 직업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단 위에 오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같았습니다. 복음을 강론하고 설득하는 그 시간 동안은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꾸준하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베레아에 머물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리죠. 베레아에서 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이곳에 연약한 교회니까 남아서 좀 교회를 돌보라. 그리고 왔는데 오는 동안 아테네 와서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베레아 사람들, 자신을 전송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가서 이분들을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작 아테네에 있을 때는 그들 못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왔죠. 다시 왔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왔어요. 반가웠어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곳에 두고 왔던 교회들이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때 아마 실라도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뭘 가져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완전체가 다시 결합되어지게 된 것이죠.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요. 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라와 디모데도 다시 사도를 만났던 것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또 바울 입장에서도 그들로 인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 전해준 소식, 또 아마도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레아 지역에도 머물러 있었으니까 베레아 지역의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전해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완전체로 재결합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다시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역은 그만두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폭적으로 복음 사역에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여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이 편을 쓰는 것이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곧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강론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연설과 차이가 있죠. 아레오바고에서는 청중이 다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이교도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론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론이 아니라 예수는 곧 메시아다라는 사상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유일한 신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요. 반면에 아주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으면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증거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를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참남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고린도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말로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말을 했다는 건 이 회방이란 말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뜻이. 여러분, 바울 개인에게만 대해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모독적인 표현들을 서슴지 않을 때에 바울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엄히 선포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설교를 행했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거칠게 비방했지요. 너무나 완고한 오만과 사단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절망한 바울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로서 스스로 자신들을 판정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됐지요.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같은 일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옷에서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는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너희가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유대인들은 바울에게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참담한 말을 퍼붓는 이 고린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털므로써 저들의 영혼의 멸망에 대해서 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더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당을 떠났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당을 떠난 바울은 회당 바로 옆에 위치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스도는 이방인 출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같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집으로 간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둔 행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선언한 대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건데요.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그런 모습을 취하고 나서 그가 곧 떠났지요. 그런데 그가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고린도의 이 복음의 본거지로 삼은 것이 회당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남 말을 퍼붓는 유대인들로부터 떠났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 돌이킬 유대인들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대적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 안의 형제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그에게로 되돌아갈 용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회당 옆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고린도 회당에서 수모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단단히 한 바울을 위해서 이제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스도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죠. 고린도 회당에서도 빌립보의 루디아나 아테네의 몇몇 성도들 같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가 누굽니까?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참남한 말을 했지만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야, 대단한 일이죠. 이건 엄청난 반전이죠. 회당에서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최초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 놀라시네. 나는 너무 놀라워갖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섭니까?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그리스보가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회심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아주 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회당장과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고린도 사이에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당장의 회심 소식을 듣고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찾은 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들이 수다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복음을 듣고 그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어찌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단히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데도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가? 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자마자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에 온 후로 믿는 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격분해 있었고, 회당장과 그의 가족이 회심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과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에로 이끌어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대적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습니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이런 일을 생각해 본다면 왜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밤중에 침상에 누워서 참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해볼 때마다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성령께서 이 음성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현실은 낙담되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힘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대적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심한 고난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당할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앞으로 아무런 염려와 고난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만사형통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며 이런 말씀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대표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고린도 땅에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참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앞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백성으로 불러낼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지극히 속되고 악한 성이며 극도로 향락적이고 타락한 세상 같아 보이는 어쩌면 쓰레기 더미 같아 보이는 그런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알곡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 일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를 당당히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고린도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하게 마음에 새기고 받들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인 줄 아오니,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